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10절까지 신약성경 309페이지쯤에 있습니다. 309페이지쯤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10절까지 7절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아멘. 6장 초반에 나오는 서로 짐을 지라, 이런 이 말씀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도 쉽지 않은 명령이었을 것입니다. 말이 쉽지, 솔직히 우리가 누군가의 짐을 함께 진다는 것은 단순한 일이 아니지요. 짐 그 자체의 무게도 무거울 뿐만 아니라 그 짐을 지려면 상대방과 서로 신뢰하는 관계, 믿는 관계까지 나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전투로 비유했습니다. 하지만 그 싸움은 밖에 있는 싸움이 아니라 안에 있는 싸움, 육체의 욕망과 성령의 소욕의 싸움, 그 전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꾸준히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 가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6장에서는 또 다른 그림으로 설명합니다. 이번에는 농사입니다. 농사. 그리스도인의 삶은 농부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농부라면 이렇게 생각해 볼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 실제로 농부들은 새로운 기계도 만들고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바꿀 수 없는 단 한 가지는 심어야 거둔다입니다. 조금 더 분명히 말하자면 심은 만큼 거둔다입니다.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둡니다. 그리고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열립니다. 우리의 현재 행동이 결국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거둔다.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거둔다. 습관을 심으면 성품을 거둔다. 성품을 심으면 결국 운명이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청교도 목사였던 윌리엄 퍼킨스라는 이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종류의 농부가 있고 두 종류의 씨앗이 있으며 두 종류의 밭이 있고 마지막에는 두 종류의 추수가 있다. 농부는 두 종류입니다.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 씨앗도 두 종류입니다. 악한 행실과 선한 행실. 밭도 두 종류입니다. 육체와 성령. 추수도 두 종류입니다. 멸망과 영생.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에 속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농부입니까? 영적인 농부입니까? 육적인 농부입니까? 악한 행실을 심으십니까? 선한 행실을 심으십니까? 육체에 또 심으십니까? 성령에 심으십니까? 어느 쪽인지는 마지막 추수의 날, 그날 분명히 드러날 것입니다. 본문 6장 7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덧붙이지요. 8절에 보시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렇다면 육체를 위해 심는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육체를 위해 심는다는 것은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는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육체를 만족시키고 육체를 달래며 그것을 길러주는 행위겠죠. 우리가 심는 씨앗은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될 것인데 마음속에 어떤 원한, 불평, 음란한 생각에 빠지거나 자기 연민에 사로잡히거나 화를 참지 못하고 쉽게 폭발할 때 우리는 모두 육체를 위해 씨를 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삶 속에서 날마다 육체를 위해 씨를 뿌리면서도 정작 자신이 왜 거룩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지를 궁금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룩함은 갑자기 하늘에서 똑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씨앗을 뿌린 결과, 즉 수확물입니다. 내가 어디에 무엇을 심었는지가 열매를 결정합니다. 바울은 이것이 얼마나 큰 자기 기만이라고 하죠. 스스로 속이는 것이라 하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고 따끔하게 지적합니다. 육체를 위해 심으면서 좋은 열매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자신을 속이는 것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다 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위해 심는 것은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5장을 떠올려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위해 심는 것은 곧 성령을 따라 사는 것,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성령의 열매에서 나오는 씨를 심는 것입니다. 그 열매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자비, 선함, 충성, 온유, 절제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마다 원래 없던 사랑이 피어나고 없던 평화가 시작되고 없던 기쁨이 생겨난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을 위해 심는 삶일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힘으로는 이런 열매를 만들 수 없다는 것이요. 우리의 본성에서 나오는 씨앗으로는 성령의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수단이라는 것을 붙들어야 합니다. 은혜의 수단이라는 말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방법을 이미 정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내 마음대로 방법을 선택하여 은혜를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방법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 길은 곧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기도, 예배, 성찬, 성도의 교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위해 심는 삶입니다. 말씀과 기도 속에 거하고 예배와 교제를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올 수 있는 자리 가운데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성령을 위해 씨를 뿌리는 길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소그룹에서든 직장에서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수단에 우리 자신을 두려고 해야 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친히 여러분을 통해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인생이라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길고 어떤 사람에게는 짧겠지요. 그러나 누구도 하나님께 이건 불공평합니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인생의 길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속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인생이라는 시간 자체가 씨 뿌리는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다 끝나면 더 이상 씨를 뿌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뿌린 씨를 거둘 일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이 말이 가장 뼈저리게 실감나는 날은 추수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 날이 오면 누구도 이 원칙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삶은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둡니다.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도와야 할 사람이 왜 이렇게 끝이 없지? 혹은 사랑해야 할 이웃들이 줄어들기는커녕 더 늘어나네. 나만 이렇게 고생하고 나는 그럼 누가 챙기지? 이런 생각들이 든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지치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바울도 이 사실을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본문 9절을 보시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해줍니다. 선을 행하다가 지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지치는 걸 보니 신앙에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바울 자신도 전도 여행과 사역 중에 많이 지쳤을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신앙생활을 하다가 내가 너무 피곤하다, 지쳤다라고 느껴지신다면 그것은 여러분께서 신앙의 길을 제대로 걷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거절하거나 반대하는 경우엔 얼마나 마음이 힘이 들던가요? 특히 내가 진심으로 챙겨주고 섬겨줬는데 오히려 마음을 닫아버리면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차라리 하지 말자, 그만두자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바울은 멈추지 말라고 말합니다. 농사는 몇 달만 기다리면 결과가 나옵니다. 하지만 인간의 영혼의 변화는 다르죠. 하나님의 때를 따라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장의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약한 몸은 피곤함을 또 불러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지쳤을 때 범죄의 유혹에 더 쉽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넘어질 때를 면밀히 살펴보면 되게 심하게 지쳐 있을 때 그렇게 넘어지곤 합니다. 그러므로 너무 힘들 땐 내 신앙을 위해서라도 육체적 휴식이 또 필요하겠습니다. 또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라고 바울은 또 더욱더 권면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결국 우리 신앙의 모습은 두 종류로 나누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농부도 두 종류,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 씨앗도 악한 행실과 선한 행실로 나누어지고 밭도 육체와 성령, 추수도 멸망과 영생. 그러니 우린 영적인 사람으로서 선한 행실과 또 성령과 함께 그 선한 행실을 심어서 영생을 추수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지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지친다는 것이 열심히 내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구나라는 그 증거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사람들에겐 무시당하고 낙심당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보다 더한 상황에 처하셨던 예수께서 훗날 우리에게 내가 너희의 마음을 안다라고 하실 것을 기대하고 바라보며 오늘도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살아갈 때 언제나 우리가 기쁘기만 하고 행복하기만 하고 즐겁기만 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기에 우리가 그 고난의 길을 쫓아가는 사람들이기에 고난도 환난도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그때마다 낙심하더라도 다시 일어나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새 힘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가 한 마음 한 공동체로서 서로 그렇게 삼겹줄로서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돕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은혜의 수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성도의 교제를 통해 우리에게 준비하신 은혜를 한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그렇게 주님과 함께 걸어가도록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